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요한일서는 우리,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새 계명을 알고 지키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의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계명을 왜 지켜야 하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 속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곧 그것이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그 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대답은 새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저자 사도 요한은 당시 유행하던 서술 방법인 역설법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들으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인데 다시 내가 쓰는 것은 새 계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계명은 옛 계명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복음서의 모든 부분에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사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본성상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옛것, 익숙한 것, 이런 것은 지루해하죠.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요한 공동체가 있을 때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원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이단입니다.
그 영지주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좋은데 익숙한 것은 뭔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거, 새로운 영적인 체험, 새로운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때문에 옛것 십계명이나 구약의 말씀들은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죠. 옛계명 좀 지겨워요. 그 말씀 꽤 많이 들어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좀 새로운 거, 신비한 거, 좀 그런 것 좀 알려줘요 라는 욕구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것을 주겠다.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것인데 이거는, 근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 요한은 왜 새 계명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의 내용, 10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이 옛 계명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옛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옛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우상을 사랑했고 형제 사랑보다는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저자인 요한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옛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새로운 영이 창조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죠.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는 옛 계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 행해지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저자인 요한은 그런 의미로서의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옛 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결코 지킬 수 없었고 지키기에는 불가능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새로운 법,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저희 딸이 있습니다. 4살 된 딸이 있거든요. 저희 딸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장난감을 샀어요. 조립하는 장난감을 샀어요. 완벽하게 조립하지 못합니다. 결코. 제가 아빠인 제가 제 딸 예지가 조립한 장난감을 들고 와서 아빠 이것 봐 이렇게 하면 야 그게 뭐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우리가 비록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새 계명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새로운 것을 원하느냐? 그래, 내가 새 계명을 주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다름 아닌 성령을 통해서 지키는 계명이다. 이것이 새 계명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고 참이 된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옛 계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지키는 새 계명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이 계명은 완벽합니다. 참이죠.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계명은 먼저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과 또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는 그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계명 앞에서 거짓이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분의 계명도, 그분의 명령도, 그분의 말씀도 완벽하고 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참되게 지키고 완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이 되었습니다. 죄가 아예 없는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삶을 참으로 완전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계명은 이전에 우리에게는 거짓이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매번 우리의 불순종이 이 계명을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분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계명이 참된 것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앞에서 얘기했던 1장 5절에 의해서 얘기했던 빛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8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부터 끊어지는 게 아니라 8절 이는부터 오늘 본문이 구별되거든요. 좀 끊어지거든요. 8절에 이는 그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옛자 어둠 속에서 살던 때는 지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이 주어졌거든요. 참 빛이 비침이니라.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을 비추기 시작할 때 이제는 어두움이 떠나갔습니다. 옛자는 물러갔습니다. 빛이신 예수, 성령,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제는 참 빛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9절에서 11절까지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은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많이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저자인 요한은 여기서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있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왜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은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취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세상이 너무나 흔하게 말하고 있는 사랑과 다른 것이죠. 엄밀히 구별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에 가깝고 또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에 가깝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며 또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 사랑을 찾아다니며 구하며 그 목마름과 공허감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눈먼 자와 같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눈먼 자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참 빛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빛이신 이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 같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때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거리낌이란 말은 걸림돌과 같이 양심과 마음과 영혼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양심과 마음과 영혼에 걸리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죠. 그의 삶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 불편함이 아니라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저 지키는 계명은 옛 계명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고 사실 어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이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다스림 받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 안에 참 빛 안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새 계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남은 한 주간 또 앞으로도 새 계명과 참 빛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